예수를 믿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전쟁이 일어나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정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 갈라디아서를 보면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 이렇게 되어 있고 16절 마지막 부분에는 육체의 욕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육체의 욕심 혹은 육체의 소욕, 욕망이죠. 육체의 욕망. 그 욕망과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전부 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을 뭐라 해요? 그것을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교회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왜냐하면 전 우주적 교회라고 하죠. 전 우주적 교회는 하나입니다. 유니버셜 처치라고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죠. 지금까지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고 또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해서 이 전체 교회를 우주적 교회 하나죠.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세수방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을 로컬 처치라고 해서 지역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 세상에 보이는 이런 교회, 가시적 교회, 이 교회를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요?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가 전부 다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투를 해요. 그 우주적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이제 완성되어질 승리한 교회인데 그 승리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 이 교회를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그 승리를 위해서 나가는 전투하고 있는 전투 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이 전투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여하고. 왜 이런 전투가 일어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체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육체는 뭐고 성령은 누구이신가? 우리 성령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그동안에 쭉 배웠죠? 그런데 그럼 육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육체 나를 알아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모습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할 거 아닙니까? 오늘 육체가 무엇인가? 왜 인간은 육체가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뭘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을 만들었죠.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진흙을 빚으셔서 손수 사람을 만드십니다. 진흙을 빚은 상태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이 됐다.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살아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범죄하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이 반역하고 범죄할 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죠. 모든 인류를 대표해 아담이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아담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죽을 거야. 정령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 순간에 정말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서 다니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우리 눈에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인간의 죄악이 가장하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인간이 뭐가 됐다고 얘기하면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우리 창세기 6장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이라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게 아니라 120년 뒤에 노아 홍수 심판이 올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아니. 나의 영이 뭐죠? 그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자 사람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늘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육신, 육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는 이 고깃덩어리인 줄 아시죠? 육체, 이 살덩어리인 줄 아시죠? 아니요. 그거를 육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이 살덩어리를 말하는 인간의 몸으로서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 자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 자체를 육신, 육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 육체로서의 존재, 그것은 살아있으나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모르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모든 안 믿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다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어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 그 상태로 계속 놔두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들은 이제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이 육체의 상태로 그대로 놔두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죠. 이 육체의 상태에 남아있는 인간을 구원하셔서 다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시네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셔야 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승천하시자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이 한 집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는데 창문도 닫고 문도 다 닫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스르륵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때 그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또 한 번 숨을 불어넣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뭘까요? 주님이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숨을 불어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183페이지 신약성경 20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숨을 부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요? 성령을 받아라. 첫 번째 아담에게, 그 진흙으로 믿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자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했죠.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후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육체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코에 다시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야 된다고요. 후 불어넣으시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생명. 다시 산 존재가 돼요. 창조와 뭘 말하는 거예요?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창조, 재창조.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죽어있던 우리를, 육체였던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죠. 이걸 성령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신자라고 말하는 거며, 그것을 뭐라고요? 성령 세례라고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성령 세례라고 하고, 그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게 지난주까지 공부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육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거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는 했으나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육체의 모습이 남아있고, 그리고 새로운 영이신 성령님이 그 존재 안에 들어왔으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려고 하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시려고 하시고, 그런데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려고 하는 우리 이 본성의, 죄의 본성, 영어로는 simple nature라고 해요. simple nature. 우리의 본성이 자꾸만 죄를 지면 좋아해요. 좋아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서? conflict,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이제 그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가면, 보시면 16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아까 본문,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로 어떻게요?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NIV 성경 갖고 있는 분들 보시면 알 텐데, 죄의 본성의 욕망을 욕심을 이룬다. 이 얘기가요. gratify예요. 영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만족시키다. 죄 지면, 사람들이 죄 지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어느 정도 양심이 있어서 그들도 양심에 의해서 죄책감을 느끼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를 지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죄를 지으면 죄가 달콤해요. 죄 지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죄 지면 죄를 져서 짓고는 싶은데 우리나라 법이 세. 그래가지고 그 법에 걸리면 안 되니까 법에 안 걸릴 정도로 어떻게요? 죄를 지면서 만족하며 살아요. 우리 육체의 본성이 그래요. 죄를 지면요, 괜히 행복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달콤하고. 근데 더 이상은 안 줘요. 왜냐하면 양심도 있고 또 하나는 거예요? 사회적 법이 컨트롤을 해요.
그거보다 더 큰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지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지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죄를 지면 달콤한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의 그 육체의 본성을 채워주기 때문에 달콤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런 일이 생기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안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왜 이러지?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 거야?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갖고 안에서 여기가 전쟁터로 변해요. 전쟁터로 변해가지고요. 평안해. 예수 믿으면 평안할 줄,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전쟁터로 변해가지고 불이 막 일어나네. 오히려 괴롭고 힘들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나 한번 가서 볼래요? 로마서 7장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 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원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자들이에요. 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돼요.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자기 자신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나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려고 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해가려고 막 하는데 나의 죄의 본성이 그쪽으로 가는 나를 뒷다리 잡고 자꾸만 땡기네요. 이쪽으로 가. 왜 참 글로 가. 여기서 놀아. 여기가 재밌잖아. 그거를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오호라 나는. 여러분 이러한 전투가 매일매일 신자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전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안 일어나요? 죄 지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성령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신의 원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실패할까요? 나는 왜 이딴 존재일까요? 난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요? 아유 이 쓰레기 같은 인생 이런 느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날마다 공부한다고 하고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날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그 전투에서 지기도 하고 때로는 전투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투에서 어쩌다가 진다 하더라도 전쟁에서는 결코 안 져요. 거기 로마서 8장 1절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어때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투에서는 살짝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서 절대로 패하지 않아요. 왜요? 예, 죄와 사망의 법이 자꾸만 나를 그 죄 가운데로 심플레이션, 하지만 육체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가려고 한다 해서 꼭 내가 실패하여 공고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세요. 7장 25절.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24절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죽은 시체하고 나하고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떼내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요?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쵸?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미 그 전쟁은 누가 승리해 놓으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는 이제 마지막 날에 완전히 보장되고 확정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쟁에서는 너희들은 분명히 승리할 거야. 때로는 전투에서 실패할 수 있을지언정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 그게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죠. 그게 이 전투에서 승리해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의 욕망이거든요. 육체의 욕망. 그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헛된 영광이라고 나와요. 우리 26절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이제 같이 돌아서 갈라디아서 26절. 이 원인이 뭐냐면 전쟁에서 특히 우리가 그 육체의 일을 추구해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26절 한번 보세요. 헛된 2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모욕되거나 육체의 소욕을 채우려고 만족시키려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사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추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헛된 영광. 로마서 13장 14절에도요 뭐라고 나와있냐면 육체를 만족시켜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마. 이렇게 돼 있죠. 헛된 영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는 말은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말하는 건데 결국은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은 헛된 욕망을 버리는 거죠. 24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2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성령 받은 신자들을요,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보라 새것이 되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바로 헛된 영광, 헛된 육체의 종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해요. 근데 성령의 열매,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앞에 가서 보실래요? 4장 19절 4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대상하는 것으로 여기 보면 뭐가 무슨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재현되는 거예요. 재현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인데 그 삶이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이 주님을 닮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헛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비로소 내가 주님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걸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지금 물이 있죠? 네. 이 충만합니까? 안 충만합니까? 이 꽉 차야 충만이죠? 꽉 차야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안에 물이, 이 컵 안에 물이 꽉 찼듯이 내 안에 성령으로 어떻게 꽉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이런 물에 뭔가 채워가지고 꽉 채우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이 성령에 지배당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다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배당한다. 여러분의 헛된 욕망이 여러분을 지배하죠. 계시려고 하는 욕망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런 얘기하면 또 많이 찔리시는 분들 많을까봐. 교회 오고 싶은데 다른 데 가야 돼. 친구가 나가야 돼. 거기 가면 더 재밌어. 그러면 그 목사 따분한 설교 또 들어야 돼. 이러고 있어. 예? 그래가지고 어떤 게 더 재밌어요? 저게 더 재밌어. 에이, 교회는 또 나중에 가면 되지. 갔어. 뭐 한 거예요? 네, 헛된 그걸 추구하면서 나간 거거든. 수없이 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수없이 많은 선택 가운데 갈림길에서 살아요.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살죠. 그죠?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사는데, 매일매일 선택하는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수없이 많은 선택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그때 내가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하면 그걸 성령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서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성령 충만한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삶을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실 건데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변화가 우리한테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어요 지금? 끊어내고 성장하라고 써있죠. 뭘 끊어내요? 육체의 욕망, 우리의 정욕, 그건 끊어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죠? 그걸 말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갑자기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진리가 누구신데요?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누구를 부각시켜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성령님은 늘 겸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누구를 드러내야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증거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부각되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애탐과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요? 죄짓고 살 수 없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한테 친구한테 가서 야 너 예수 믿어야 천국간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하고 야 우리 제주도 같이 갈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친구에게 어떻게요?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죄짓고 우리 모른 척하고 교회 가자.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말. 이런 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친해져요. 죄를 같이 지면. 저 친구하고 한번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럼 같이 죄 져보세요. 아주 친해지지.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네, 같이 죄 져요. 그러면 아주 의리 그러면서 아주 친해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죄 짓고 친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전하여 같은 성령으로 하나 됩니다. 같은 성령.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됨을 심서지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하나됨을 심서지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됨을 심서지켜라. 우리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신 내가 너희를 원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감성과 온유하고 오래전으로 사랑하는 데서 서로 용납하고 잠깐만요. 4장 1절부터 4장 2절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죠. 예, 성령 열매의 모습을 좀 간단하게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저런 삶을 통하여 어떻게 되나 보세요. 4장 3절 시작. 평안에 대한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실사하십니다. 이게 진짜 세상 사람들은 같이 죄져서 친해져요. 근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죄져서 친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 자신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건가? 이렇게 의심해 봐야 돼요. 왜요? 성령님이 계시면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그런 일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사실은 죄 짓자고 하는 친구들한테 신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왕따 됩니다. 요게 정상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왕따 되고 세상으로부터 나는 세상하고 같이 지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같이 지내야죠. 그런데 자꾸만 그들이 나를 왕따시켜. 왜요? 내가 같이 죄를 안 짓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왕따시켜. 그러니까 어디가 들어요? 교회 가죠. 교회 가면 왕따가 아니야.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와서 보니까 같은 영, 같은 마음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이는 걸 더 즐거워해요. 더 기뻐해요.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되어 하나 되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심써 지키라. 물론 이것도 지켜야 되는 문제이긴 해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4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저희가 주님의 한 소망 안에서 소식을 받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죠. 그분들은 능력이나 본질이나 존재에 있어서 조금도 다름없는 하나님이세요. 삼위로 계시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냐면요. 야, 너희들도 우리 여기 안에 낄래? 너희들도 일로 와. 같이 하나가 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시는 거는요. 너도 나와 같이 하나가 되자.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교회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과 이런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되는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삶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곧 성령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느 걸 더 기뻐하고 어느 것을 더 즐거워하고 어느 것을 더 즐기고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 다시 말하면 육체의 일을 더 즐겨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지. 전투가 일어난다고 해서 신자들이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이 있어요. 왜요?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전투가 그렇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한 이유는 주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 믿기 때문이고, 그 승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전투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데, 그때 내가 정말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했고 승리하는 중이고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매 순간마다 매 전투에서 우리 참여해서 전투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전투에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